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읽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27절부터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33절부터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통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주님의 귀한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를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팔복이 산상수훈을 요약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은 산상수훈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팔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 산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죠?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 이 산상수훈의 주제다,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상수훈의 내용이지만 그리고 팔복의 내용이지만 사실 대상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무리가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이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언제 시작이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나와오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가지고 어떤 8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팔복회를 하자. 그래 팔복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냐?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너는 애통하는 자, 너는 온유하는 자. 그랬더니 서로 온유한 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다 온유한 자 되겠다. 근데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라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온유할래, 나는 온유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팔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스피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데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아니에요. 허트가 아니에요. 레바브가 아니에요. 저는 레바브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때 그 마음이 레바브거든요. 레바브. 그러니까 그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그러니까 spirit in poor, 영이 가난한 자, 영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가난해, 이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지금 5장이지만 6장 33절에 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일상 속에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 그 영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우리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럼 어떤 복이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왜 애통합니까? 애통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복이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는 물론 사람의 위로도 있지만 누구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이 온유라는 것은 약함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수차례 들었을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절제된 힘이 있다. 그래서 길들여진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가 길이 들여져 있어서 굉장히 온순하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만 그래도 그 동물은 사자잖아요. 사자가 한번 화가 나거나 본능이 막 이렇게 생겨지면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가지는, 부드러운 것을 견지하는 자세가 온유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죠.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목마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산상수를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5장을 우리가 강의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삶이 지금 5장 전반에 다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부분을 나중에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긍휼한 사람들이여, 긍휼한 자들이여. 어떤 복이 임합니까?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느냐면 항상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지 다 알고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을 면면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그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옷을 잘 입은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이겠구나. 잘생긴 사람이다. 키가 큰 사람이다. 키가 작은 사람이다. 예쁜 사람이다. 안 예쁜 사람이다. 날씬한 사람이다. 뚱뚱한 사람이다. 우리는 눈으로 딱 이렇게 봅니다. 얼굴이 시커매면 저 사람은 노동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얼굴이 하얗면 저 사람은 사무직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앞으로 이 창창한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데 이 자녀들은 항상 뭘 봐요?
피상적 낙관주의자로서 이 세상에 좋을 거다.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 성공할 거고 나는 좋은 차를 타게 될 것이고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될 거고 예쁜 아내와 살게 될 것이고 멋진 신랑과 살게 될 것이고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그 세대를 살아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살아보니까 눈물이고 살아봤더니 고통이고 살아봤더니 실패고 살아봤더니 그 어떤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말로 세상에 사기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사기 당해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갖다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만 본다고 하면 그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판단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사람,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세속에 물들고 욕심에 물들고 정욕과 탐심에 물들은 사람은요, 그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인데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자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트러블 메이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트러블 메이커일수록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온유한 표정을 갖고 와요. 그러면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한 세계 속에서 항상 이 트러블이 생기죠. 왜? 트러블 메이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 트러블 메이커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영을 가진 그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웃는 표정을 가지고. 정치인의 표정을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정치인이 되고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하면 안하무인이 되잖아요. 자기 밑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화평하게 하십시오. 그렇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 복이죠. 8번째 복은 이제 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3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요. 모든 게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타협하며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부딪힐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내용을 주님께서 지금 이 48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활리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요. 이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건데, 하나님 나라가서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팔리시를 이 땅 속에서 실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대단하다, 축복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오히려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다가 이 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를 욕해요. 지만 크리스찬이야? 지만 잘났어? 지만 똑똑해? 또 하는 말이 있죠. 야,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적당히 좀 살아.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그런 삶 피곤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더 나가서 박해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뭐냐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그래 했더니 처음에는 나를 욕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박해해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거슬러. 이 거슬러라는 건 내가 A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려고 내가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해요. 너만 잘났어? 너만 똑똑해? 너만 크리스찬이야? 너만 신자야? 뭐 이렇게 욕하고 더 나가서는 박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했던 말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A라고 이야기했는데 C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C라고 막 이야기를 했대. 뭐라고? 저 사람이? 아니,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며, 뭐 말씀대로 산다며, 성경 암송한다며.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살고 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욕을 해요. 박해를 해요. 그리고 했던 말을 갖다 뒤집어 가지고 나를 갖다 엉뚱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나를 완전히 공경에 이렇게 몰아붙여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렇게 당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같은 크리스찬들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거슬려서 거짓말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공경에 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자신을 봐도 제 마음속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정말로 선한 것이 충만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것이 내 몸속에 없다. 악한 것들만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마음을 보니까 제가요 10개를 생각한다면 10개 중에서 정말 7개는 악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그리고 제가 목회자니까, 그리고 성경암송학교를 하니까 한 3개 정도는 제가 의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7개 아니에요. 어쩌면 8개, 9개일 수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도 나는 선한 게 더 많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하봐. 살인하지 말라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난 크리스천이고 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니까 그래도 성령이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작정을 했더니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욕해요. 박해해요.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해요. 모든 악한 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말을 다 동원해서 나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 그들의 상도 큰 거야. 그것처럼 네가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선 천국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느냐 선한 것을 좋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아니,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어떤 교회 이렇게 예배 장면을 보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교회 표어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like Jesus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like Jesus 이렇게 영어로 써놓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상반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가 추구하고 그 목회자가 추구하는 게 절대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like Jesus라고 써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뭐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같이 살고 like Jesus처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실현되는 거 절대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 동의하세요? 하셔야 돼요. 하기 싫으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리를 우리가 거슬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처방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절절하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가하는도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평신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암송하면 좋지. 근데 암송이 어렵지. 평신도들은 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성경 좀 읽어봤다는 또 신학 좀 해봤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성경 암송의 유익이 뭡니까?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암송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집회를 나갔던 교회들 이렇게 보면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기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예수전도단 뭐 극동방송 미달복지소단 뭐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한 선교단체 뭐 선교사 기독교 NGO 기관 후원. 근데 성경암송학교는 후원 안 해요. 우리나라에 약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 가운데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후원하는 교회는 2교회, 3교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선포하세요. 이게 성경 밖의 얘기예요? 성경 안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눈을 들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에 어떤 팔리시가 있잖아요. 회사의 팔리시, 회사의 어떤 그 규칙이 있다고요. 그 규칙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에 위반되면 그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지금도 40년 전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때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가가지고요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군가도 외워야 되고 뭘 외워야 되냐면 이 군인들의 팔리시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군인이 됐으니까 군인들의 팔리시, 군인들의 법이 무엇인가를 군인들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그걸 외워야 돼요. 그 외우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못 외웠다고 해서 고참들한테 돼지게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팔리시가 있고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의 팔리시가 있고 또 어떤 기관에 들어가면 기관의 팔리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아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이 뭐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하라.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준비가 뭐예요? 뭐 항상 성경책 들고 나가는 게 준비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 암송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무시해요. 무시한다고요. 너만 성경 암송해?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걸 나중에는요, 이제 성도 가운데 이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야, 우리 집사님이 참 성경 암송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성경 암송을 하십시오. 성경 암송이 참 유익이 많습니다. 저도 기회만 되려면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성도가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하면서 이제 강단권을 갖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문자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서 탁 까는 거예요. 그게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을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받으라고 했더니 박해를 하고 있어요. 강단권이 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성경 암송학교에 들려오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 저쪽에서 욕하고 이쪽에서 욕하는 거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진짜 압축돼서 듣는 거 몇 가지만 들어도 우리 이 말씀 제 강의를 듣고 성경 암송을 하겠다고 하며 결단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대놓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암송 시키지 마세요, 교인들한테. 그러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세상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암송하시는 분들은 혹시 잃어버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암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3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5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제 저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5장과 7장에 있는데 이 5장에 대한 결과가 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5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팔복도 핵심이지만 이 산상수훈의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거슬려 행동하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